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 2절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목소리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벙어리가 되어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저께 저는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커피빈 앞을 도는데 거의 주차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빈에 사람들 만나고 잠깐 고개를 왼쪽으로 꼈는지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트리휠이 서 있는 거예요. 트리휠을 정면으로 아마 부딪혔다면 트리휠 위에 제가 올라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행히 옆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을 부딪히고 제 복숭아뼈에 있는데 좀 차과상을 입고 그랬습니다. 잠깐 겪는지
예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이제 어디 지방에 여행을 가는데 톨게이트를 딱 지나자마자 이제 붕 하고 좁아지잖아요. 길이. 도로가 좁아지잖아요. 톨게이트는 넓고.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밑에 있는 선글라스를 집으려고 잠깐 밑에 보는데 꽉 부딪혔어요. 그래서 엄청 큰 사고가 나서 수술받고 꿰매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잠깐 섰어요.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이제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전화기를 집어드는 순간에 앞에가 차가 밀리는 바람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쿵 했어요. 부서지진 않았지만 넘버 플랫이 조금 금이 갔어요. 1초도 안 돼요. 1초. 잠깐 겼는지 잠깐 밑에. 그런데도 사고가 나요. 아마 우리 인생에도 잠깐 겪는 일이 우리 인생의 큰 불행의 스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느 배우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마약도 사실은 처음 호기심이든 어쨌든 간에 한번 손을 댄 그것이 잠깐이에요. 그것이 결국 그 인생을 망가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를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보니까 참 부끄러운 것도 많고 야 내가 이래서 되겠나 저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2023년도를 결산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 뭐가 있겠나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마침 멕시코의 한 선교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혼수 상태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간증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의외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많은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의 동기.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일을 왜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 이 착한 일을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느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느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는 거냐.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 누구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연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면 내 마음의 동기를 항상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살필 줄 모르고 우리가 막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될 줄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내 동기를 내가 점검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욕심과 이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한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한 해를 결산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만이 내가 한 해를 결산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전부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나는 어떡하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그 생각이 확 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성경책을 빨래 짜듯이 꽉 짠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뭘까? 그때 온 깨달음은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었어요. 우리는 천국을 내가 죽은 다음에 어쩌면 갈지도 모르는 세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과연 될까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하면 저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할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 생각이 자꾸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자격이 없냐? 기종아, 강 목사야, 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있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야 될 텐데,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될 텐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너 그렇게 죄 지을 수 있겠니? 나쁜 생각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나는 자격이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어느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축복하심이, 은혜가 임하여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러나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경을 빨래 짜듯이 짠다면 천국과 지옥이 나오고,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 의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는 날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 내 앞에는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있는데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갔다 온 수많은, 죽어서 육체가 이탈되어서 자신의 죽을 시신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유튜브에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사복음서에 100번 이상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100번 이상 사용했어요. 사복음서에. 천국은 어떤 피상적인 사람이 생각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천국의 소망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다음에 내가 뭐 죽으면 글쎄 천국 갈까? 왜 지옥 있겠어? 귀순용사였던 김만철 씨는 미국에서도 의사였습니다. 그 한 가족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교육도 받고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병원 같은데 연구기관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배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김만철 씨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주위의 권유로 인해서. 근데 이 김만철 씨가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들이 처음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때 보니까 다르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자듯이 정말 편하게 그렇게 잠들듯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가겠다고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얼굴이 정말 다 일그러지고 그러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의문을 이 사람이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 잔고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있대요. 계산기가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돈을 벌었고 모았고 그것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었냐, 국무총리가 되었냐, 아니면 뭐 지방의원이 되었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 그것도 보지 않는다.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사도 바울 사장님도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나는 달려간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다 이루었다 한 거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 천국은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가치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고생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살아야 될까요? 천국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의 신앙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될 것이고, 욕심만 부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현신의 권사의 강점을 잠깐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집회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시고 교회들마다 또는 기도원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기도하고 고쳤던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났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얀 깡을 덮었습니다. 몇월 며칠 현신에 사망하였습니다 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런데요, 이제 3일이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아들이 미국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느라고 장례를 못 치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늦춰지는 동안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천국 간증을 하셨는데, 여기 이분이 많이 보던 분이죠. 얼굴은 모습은 안 나왔지만 조은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현신의 권사님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물었대요. 한국에 조용히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그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시대요. 또 어느 큰 교회, 충영교회라고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외대에서도 그 집을 보여주는데 초라하게 짜요. 한국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신데 천국에 가보니까 초라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현실의 권사는 본인도 자기 집이 너무나 초라해요. 주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막 예수님한테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너는 이 땅에서도 영광 다 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막 고맙다고 돈 갖다 주고 다 야금야금 다 받고 그냥 부를 이룬 거예요. 너 다 갖지 않는다. 이분이 나중에 깨어나고 어떻게 하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한 30억 넘는다는 땅, 건물 다 가졌어요. 다 교회에다가 기관에다가 다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천국에 갔더니 이분도 모른다고 글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너 고영순 권사라고 아느냐? 그분이 누군데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요즘 이 고영순 권사의 집을 보니까 천국에서 어마무시하더래요. 다른 사람밖에 안 되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고영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천국 갔다가 온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국민일보에 신문 광고를 했어요. 이게 보니까 2004년도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길자영 목사님이 총회장 할 때인가 봐요. 근데 사람을 찾습니다. 고영순 권사 해가지고 국민일보에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랑 이 고영순 권사가 서로 만났어요. 만나서 자기가 천국 가서 이 고영순 권사가 그 집을, 천국의 집을 보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당신이 그러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길래 천국에 그런 집이 있냐. 그랬더니요, 이분에 대한 간증도 유튜브에 넘쳐나요. 남편으로부터 어마무시한 비방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 권사는 이건 작년에 샛별교회에서 간증했던 그런 광고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멸망과 영생이 나와요. 천국과 지옥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 사람 아무나 이름 대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메시아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음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거를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죽음을 갚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 주가 되셨습니다. 다른 이름, 어느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신천지, 교주, 이만희, 정명서, 베라벨 희한한 사인들, 그런 사람들이 나는 교주다, 나는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는 미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그 모든 것이 증명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인류 역사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한 해 한 해 가면서 우리는 천국문과 지옥문 그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천국과 지옥문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40일을 죽어라.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제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목사인 제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이 기도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많은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동기와 뜻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천국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산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천국과 지옥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해야 되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의 동기로 하루하루를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셔도 주님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하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혈연합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하심이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을 입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